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삶에 간섭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대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면에서 이 시대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판단과 또 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집단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통념들,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을 억누르고 또 억압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많이 그런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 상식이고 또 성숙의 잣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옛날이 좋은지 지금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정말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 진정한 기독교 안으로 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벽이 높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신앙, 이것은 주변에 있는 불교라든지 혹은 무속 신앙 이런 것보다는 간섭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많습니다. 불교나 무속 신앙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돈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려면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래라 저래라가 많은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답답하겠다. 이래라 저래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재단해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중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9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는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혹은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우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가 대략 3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비유는 5개밖에 없어요. 33개 중에 5개만 이 복음서에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어떤 비유는 한 권에만 나오기도 하고 또 2권에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 그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 배경입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받으셨는데, 자, 누가복음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죠.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혹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옳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말로 그들을 책망하셨다면 그들이 바로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 말은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따질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맞는 말로 자기들을 책망하시니까 따질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죠? 그 말은 옳다 치자.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하느냐 이거지요. 당신이 뭔데?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 이 말은 당신이 뭔데?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요? 틀립니까? 옳지요? 착하게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나쁘게 살아라 그러면 뭔 소리 하십니까? 했을 건데 착하게 살아라 하니까 그 말은 맞잖아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불쾌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지나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괜히 목자님한테 목자님 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런 말을 하시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사실은 이 비유의 내용이죠.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서 농부를 고용해 놓고 저 멀리 갔습니다. 나중에 열매를 딸 때가 되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또 종을 보내고
빈손으로 오고 또 종을 보내고 빈손으로 오고 나중에 누굴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그 농부들이 심지어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항상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반응이 뭐냐면은 1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이 됐느냐? 자,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참 희한한 말이죠.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항상 그냥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포도원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그 아들을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진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어디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야, 이런 일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건축자들은 농부를 말하죠. 이 비유로 치자면 농부를 말하고 또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버린 돌은 누구이죠? 이 비유 속에서 보자면 아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되겠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일은 진짜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서 무엇이 믿기 힘든가, 무엇이 받아들이기 힘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과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물론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을 조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오늘 제목과 같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 삶에 간섭하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제가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나 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가장
우리는 그래도 성도니까 비교적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설정, 비유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보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 또 농부가 있지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농부입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주인이 그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두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는 비교적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주인이 그냥 뚝딱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비유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말씀이 있죠. 이것은 이사야의 이제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세우셨는가, 얼마나 기대가 크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기름진 산에 좋은 곳에 땅을 파서 돌을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돌이 많은 곳을 밭으로 일구어 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가보면요, 땅에 돌이 많다가 아니라 돌 속에 흙이 좀 섞였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군대 가면 이런 거 좀 하거든요. 어떻게 돌이 많은지, 이건 흙에 돌이 있는 게 아니라 돌에 흙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을 제하고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 극상품 포도, 아주 귀한 그런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그리고 그걸 삥 둘러서 산울로 둘렀다. 이렇게 나쁜 것들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얼마나 큰 수고와 정성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농부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그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농부이지요.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농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그 관계에 동의하는 것,
또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진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도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진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23절 보겠습니다. 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다,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불쾌하게 혹은 거추장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참 자유가 없다, 억눌린다, 얽매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얽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그 직원 노릇은 참 못하겠다, 이런 또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좀 자유인이 되고 싶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자유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되면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예? 아무것도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내 머리 위에다가 무엇을 둘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의 꼭대기에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아무의 지배도 받지 않는 꼭대기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위에서 나를 다스리는 뭔가를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머리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안 그래요? 예. 사장님이 됐더니 고객들이 갑질을 하더래요. 갑질을 하더래요.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합당하잖아요. 그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예.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두 번째로 좀 믿기 힘든 것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농부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내어 쫓았습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그 아들도 죽였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종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죠? 예.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죽였을까요?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마가복음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좋은 사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래서 한참을 일궈오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왔어요. 아들이래요. 보기 좋아요, 나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제 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끼리 열심히 막 운영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커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집에 갔으면 좋겠죠. 예, 이게 제사장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읽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내 거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수능 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취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어떤 삶의 어떤 기반을 닦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용을 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왔더니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럴 때 시기심을 느끼는 것, 불쾌함을 느끼는 것, 이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애썼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뭐 이게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요.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것은 사단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보통 이 말씀은 사단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단의 집에 가보면 현수막이 있는데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말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살고 싶지 누구 밑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타락한 이후에 이런 마음이 생겼지요. 그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네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미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한번 펼쳐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내 뜻대로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그러고도 스스로 합리화하고 때로는 선택적으로 망각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줄도 압니다. 이것이 사람의 완악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서 정말 이것은 믿기 힘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지만,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의, 나의 마음에도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믿기 힘든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종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이 종들이 악하다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은 주인이 왜 이러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종을 몇 번이나 보냅니까? 3번이나 보내잖아요. 그럼 모릅니까? 근데 그 뒤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평생 일구어 놓은 그런 재산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잠깐 맡기고 출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전화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2 눌러가지고 당장에 들어와가지고 잘라야죠. 뺏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주인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주인은 농부를 그저 일꾼으로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어리석음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누구일까요? 부모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주인의 이 행위를 어리석음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리석은 분들 많습니다. 이거 아이크가 낮다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더라고요.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는, 특히 이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어떤 그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죠?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잘해주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농부를 그저 일꾼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어떤 도구, 쓰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버리면 되는 그런 도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벌써 갖다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거래의 관계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도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아들까지도 보내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면 이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극인데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바리새인에 가까운 것일지도 몰라요. 무언가에 눈이 가려워서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가장 믿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예.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 이분도 참 믿기가 어려운데요. 농부를 진멸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잘라! 해고! 해가지고 다른 농부들을 불러다가 시키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농부는 주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 포도원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포도원에서 이제 더 이상 포도를 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버리세요. 저 주세요. 그럴까요? 예. 이 비유 속에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물려줄 사람이 없겠죠. 아들이 죽은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예, 그죠? 예. 팔았으면 팔았지 줘버리지는 않죠. 여기서는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귀한 그 값진 땅에 그렇게 수고를 다해서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믿기 힘든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이 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이 넘게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가 겨우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았고요. 그들을 품어서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참고 그리고 그 열강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세계의 최고의 제국들은 전부 이스라엘 옆에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로마, 헬라 이런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지켜내온 포도원을 버린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AD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회멸이 되어서 나라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은 정말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이것이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리고 거기는 포도원이라고 지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종노릇 시키죠. 사랑으로 탁 메어가지고 종노릇 시키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포도원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이 내 것인 것 마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무섭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 이상의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 자비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엄마한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뭔데, 아무리 엄마라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엄마가 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도 엄마는 또 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상당히 부모님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존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자식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착하게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빴어요.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그래요? 나? 네 아빠야. 아빠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바로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